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그래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에 하나님은 축복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며 축복하신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양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늘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들이 귀신 내어 쫓는 거, 병 고치는 일,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음, 저 하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로 또 설명도 하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조금 더 아름답게 복되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빈들판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씁니다. 많은 무리가 오면은 우리가 어떤 물론 해관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행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많이 선택해요, 빈들판을. 그래서 빈들판에 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역시 그 많은 무리들이 빈들판에 몰려왔는데, 이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을 거예요.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사실 영의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의 것도 먹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마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또 그것을 주님은 그가 원래는 부유했지만 가난해야 된 것은 오늘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고 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그 산더미처럼 그 식량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빵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많은 무리에게 빵을 하나 줍니까? 만약에 살아가도 안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아이도 그 자리에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메시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엄마에게 부탁했는지 어머니가 싸줬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럽니다. 그 작은 것을 들고 와서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도시락 들고 와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다. 보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았다가 이제 하늘로 축사해요. 축사하면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 그래요. 이 나누어 주라 하는데, 성경 보면은 그 장정,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이 광야에서 빈들판에서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장정만 5,000명. 우리가 통틀어 아이들 또 여자들 따지면은 한 10,000명 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12공기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작고 작은, 아주 작고 작은 것에다가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어린 아이가 그 밀가루 떡도 안 해요. 밀가루 빵도 떡도 아니고
그 보리떡을 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을 싸왔다는 것은 아이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죠. 그만큼 집안이 가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거, 어떻게 보면은 참 잔인하다 싶어요. 어떻게 어린 아이가 집에서 뭐 밀가루떡도 아닌 보리떡을 해왔는데 그것마저 뺏어서 예수님이 챙기나 할 정도로 참 잔인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 가져다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도해요. 두 마리를 가지고 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큰 거, 막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면은 뭐 1,000원짜리 기도는 별로고 하고, 만약에 뭐 1,000만 원, 하면 막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막 마음에 가보더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거, 또 작은 지식, 우리가 작은 건강, 작은 지혜, 즉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다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이지만은 주의 손에 올려놨을 때 기적이 났습니다. 크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그곳에서 항상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를 머리에 얹어놓고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에 예수님은 축복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작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적다 보잘것없다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이 복이다. 심지어 작은 겨자씨잖아요. 작은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겨자씨가 같은 것이라도 축복하심으로, 아멘. 새들이 깃드는 만큼 나무가 성장해갔다는,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병들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하면은 불편하고, 나가서, 팬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안수와 기도하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온전히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타락하기 쉬운 그런 가능성, 타락하기가 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한 베드로에게,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저러다가 타락하지 싶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그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를 자주 하는 그런 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축복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누어 주시면서 기도하셨다. 본문에 보면은 그래요. 시작이 주는 데서부터 어린 아이는 예수님 손에 드리고, 예수님은 빈들판에 모여서 거기에 5,000명이 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주고, 그 다음에 그들 나눠준 다음에 그들의 설교를 다
받고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은혜 받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줍니다. 드려주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난의 가정에서 무엇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보게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뭐하십니까? 보아셨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기근이 들어서 이제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갑니다.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갔는데 사렙다 가부의 집에는 아무것도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성경에 보면은 마저 이제 묻습니다. 엘리야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밀가루 한 오큼과 기름 한 병이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내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먹고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그거 먹고 죽겠다는, 그거 먹고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오라니까 여인이 가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까. 그래서 저 늙은 영감에게 그냥 고양이나 하자고 드리자고 그냥 드린 것 같아요. 떡과 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축복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기 없는데 그 집에는 기근이 다 할 때까지 먹고도 남았다 했습니다. 축복은 언제나 이런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자예요. 축복은 받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축복은 주는 자의 편이다. 그러니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보면은 약한 사람을 돕고 거저주기를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는 종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주었고 목숨까지 주셨어요.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는 자가 돼요. 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감싸주고 덮어주고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아마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주는 자다.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전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돼요. 그죠? 다 퍼주고 나면 뭐 있어? 쌀도 주고 다 주고 나면 뭐 있어? 그런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운물도 계속 퍼줘야 새물이 나는 것이지 운물을 그냥 두면은 안에 썩어서 냄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애 때 바로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작은 것인데 봐요. 이 작은 것을 하나에 축복하고 그 작은 것을 주고 나면 뭐 있어요? 보리떡 5개 먹어도 주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주었는데 생기고 주었는데 생기고 주었는데 생기고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고 나면 생기고 주고 나면 생기고 올 금년에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 뭐하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서 주었습니다. 다 주시고 나중에 심지어 하나밖에 독생자까지 그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도 올 금년에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생기고 퍼주고 나니까 또 사선하고 다 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생기죠. 이런 기적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도 캬 주는 자가 보이세요. 사랑도 주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랑을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주고 나면 내 속이 텅 비는데 공허해 줄 텐데 그런데 사랑을 주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쑥 나왔어요. 더 내 안에 그 사랑을 더 느껴지는 그런 역사. 우리 모두 너무 인색한 손 대지 말고
처음부터 많은 것 남에게 줄 생각하지 말아요. 작은 것부터. 아멘. 작은 것 손을 내밀어서 베풀기 시작하면은 작은 것을 베풀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기들만큼 된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손을 내밀면은 그러니까 손을 내밀 때 달라는 게 아니라 준다는 거죠. 주는 거. 이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먹고도 남는 역사. 여러분 12강조리가 남았으니까 지금 여기 앉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볼도 5개 먹고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앉아서 다 먹어서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손해 보세요. 손해 보고 왜 자기 몫은 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아이에게 어른들이 그냥 입 싹 닫고 말았을까요? 왜? 12강조리가 남았는데. 남았으니까 아이에게 야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먹게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손에 쥐어주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실컷 먹고 주님께 칭찬받고 좋은 일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받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엄청난 그런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기도 하고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안 울고 기도하되 어떻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러 갑니다. 그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하나 제가 평신도 때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나가는 길에 갔는데 제가 기억에는 컵에 물 2잔하고 제가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쟁반의 상에다가 메르치 있잖아요. 메르치 그걸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축복 기도해달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고 참 얼마나 목사를 무시하면 이 멸치 넣고 기도해달라 하나. 근데 목사님은 그 멸치를 두고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멸치 넣고 축복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신 목사님이나 내는 성도나 어찌 그리 꼭 같을까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멸치를 넣고 축복 기도할 그 시간에 그 남편이 이 열차 운전사였습니다. 교환사였는데 저기 어딘가 경남에서 열차를 몰고 그때는 조수가 있었죠. 석탄을 퍼는 그런 조수였는데 그 분하고 같이 타고 이제 강원도로 올라오는 길에 차가 탈선해서 이제 그 강에 곤도박 친 거예요. 였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열차가 탈선해서 곤도박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러고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다. 멸치 대가리도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멸치 그거 받고 받으시고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때부터 저도 보잘것없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큰 기적은 없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이든 좋은 일든 나쁜 일 막론하고도 그 작은 것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것도 축복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남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